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감추어진 말씀을 깨달은 은혜에 감사하자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심지어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죠. 예전에 상 많이 받았죠. 상 받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기독교를 완전히 까는 얘기예요. 자기 범죄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주인공하고 만나요. 다시 막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과도 안 해.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뭐라 하냐?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 내 죄는 끝났다. 그리고 사과도 안 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뭐랍니까? 그 주인공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인데 막 거짓말이야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막 죄 마음껏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범죄자들이 그래서 막 좋아하는 종교라고. 전혀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은혜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 보니까는 막 구역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너무 사실적으로 잘 진짜 가본 것처럼 해놨어요. 성경책도 많이 읽었대요. 영화 감독 중에 뭡니까 예전에 코로나로 죽은 그 사람도 막 엄청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이 그려놨는데 신학교 나왔대요. 왜 그러냐? 신학교 나와도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30년 다녔어도 정확한 복음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오히려 막고 사단의 종로로 타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신학 공부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확한 복음부터 알고 해야 돼요. 그럼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그 정확한 진단이 안 됐으니 약이 제대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안 되니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인가가 안 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되면 예수님 부활한 얘기하고 신부들도 하잖아요. 부활 얘기 누구도 합니까? 저 교황도 하잖아요. 스님들도 얘기하잖아요. 성탄절. 성탄절 되면은 불교에서는 뭐 합니까? 불교에 합숙한다니까요. 왜 쉬니까. 그죠? 그러면서 막 산타 모자도 쓰고 한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이유 뭐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지 되도록 창조됐다니까요. 디자인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채워지니까 갈급한 걸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전 세계의 명작이라고 하는 대단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뭘 그리느냐? 불신자가 하나님 떠나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잘 그리면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봅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들 보세요. 전부 다 뭐냐? 불신자 상태를 세밀하게 그려놨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허우적대고 방황하는 그 영혼을 잘 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공감하잖아요. 왜? 자기도 시달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원죄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전도운동들이 뭘 얘기하느냐?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기서 주로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적하는데 주로 뭐냐? 내가 예전에 마누라 때린 거, 이런 거 회개합니다. 실제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할 때 뭐 갖고 있습니까? 막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근데 뭡니까? 막 마누라 때린 거, 막 목사님들 나와서 막 회개하잖아요. 마누라 때린 거, 예전에 뭐 도둑질한 거, 이런 거 회개해요. 그럼 그거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까? 진짜 회개해야 될 알짜배기는 안 하고 있어요. 뭘 안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다니는데도 정확한 복음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를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원죄의 심각성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한테 붙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고 그 종이 귀신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전 세계 핵무기를 다 터뜨려도 마귀는 꿈쩍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4장에 와서 시험하는데 어디서 시험합니까? 높은 데로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가 어디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왔다 했어요. 교회 꼭대기에 앉아갖고 놉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했다니까요. 그럼 심지어 뭐랍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와서 바칠 거 아니에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성경도 잘 있습니다. 그죠? 인용합니다. 그래갖고 시험한다니까요. 마귀의 공격은 교회에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은 성경책 몇 번 읽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막 끌려갑니다. 뭐에 걸려서요? 죄라는 갈고리에 걸려가고 끌려갑니다. 교회를 1000번 나와도 소용없고 헌금을 100억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결받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전도하러 무당집에 가거든요. 무당집에 가면은 100%입니다. 오히려 어중간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차리예요. 왜냐? 시달리니까.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거짓말 하는 거 말고요. 처음 본 사람만 거짓말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무속인하고 친한 권사님 있다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인생의 주인이 귀신 아니냐? 그 신이지 않냐?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인정합니다. 불신자 여섯 상태를 다 인정해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잘 수도 없대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막 새벽 2시에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막 가야 돼요. 끌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온몸이 아프면 죽어요. 당신 인생 주인 당신 아니다. 그 영적인 존재에 끌려가고 있지 않냐? 그 천사가 타락한 존재다. 그 능력이 굉장하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있지 않냐? 안 그래도 지금 저기 밑에 내 제자가 정신 돌아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유명한 무당이더라고요. 다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이라. 자기가 신 내려줬어. 뭐 때문에 정신 돌아있느냐? 굿하는데 그거 뭐 잘못해가지고 막 했다는 거예요. 무슨 좋은 신이 굿 한 번 잘못했다고 정신 돌게 합니까? 그래 자녀들 다 정신 돌아 있어요. 자기들 모시는 신은 좋은 신이래. 그러면 악신이 있고 자기 좋은 신이 있고 하다는 거예요. 자기 모시는 신은 좋은 신이 무슨 자기 자녀를 망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당신들 자녀들이 이 일 똑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한 명도 빠짐없이 그거 막으려고 자기가 그거 못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 하면은 자녀들 교회 다니라 하잖아요. 좋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무당들은 자기 자녀들이 무당되는 거 그거 막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게 무슨 좋은 신입니까? 종교 지금 뭐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 문제 와 있지 않냐? 다 말해요. 뭐 경제 문제도 심각하게 와 있어요. 한 번 구타하는데 수천만 원씩 받는 유명한 무당인데도 자기 재산, 자기 모이는 게 없대요. 그래도 갔던 무당은 유명한 무당이라서 막 돈도 많더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얘기예요. 이 많은 돈이 있어도 자기 맘대로 쓰지도 못한대. 귀신 허락받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지금 다 망가져 있습니다. 다 인정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거 물어봤어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고 자기는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당연히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 죄에 붙잡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 귀신 권세 다 꺾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딱 듣더니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 영접하겠냐? 당신 이 예수 믿겠냐? 자기 너무 멀리 와가지고 못 돌아갈 것 같아. 무당들이 그래 얘기하더니 오히려 더 빨리 인정한다니까요. 불신자 상태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데도 영접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믿는 경우가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무속인 되기 전에 빨리 말씀 전해야 돼요. 왜냐? 이미 시달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가도 해결 안 되는 질병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처음에 안 되다가 굿하다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교회 안 가보는 줄 압니까? 다 가봅니다. 성경책 없는 무속집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면 다 나와요. 왜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몰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뭘로 주려고요? 대속물로 주렵니다.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그죠? 육신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 대한 죽음의 대가를 치를 거 아닙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죠? 내가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로마인이죠,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살아나리라. 성경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 십자가 부활,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뭐 한다고요?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겠거니 한 겁니다.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주님이 잡혀가시는데 막 가갖고 막 나서하고 막 칼 휘두르다가 귀 자르고 막 다시 예수님 붙여주고 막 하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그 가치와 무게를 모르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무게를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지함에 빠지는 자가 아니길 축원합니다. 그죠? 무지합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뭐 십자가 부활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뭐 행사 늘 하잖아요.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약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병든 자에게 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놓치면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왜냐? 약을 안 쓰는데 그 약이 효과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건강해졌는데 그 약 먹는다, 더 건강해지겠죠. 병들지 않겠죠. 그런데 계속 뭐에 빠지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전도가 없어질 때마다 복음 없어졌습니다. 왜냐?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복음은 다 있으니까 행실 똑바른 사람을 주의 종 세우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는 당장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교회 돼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을 나타내려면 이 속죄표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계속 인간은 무지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진짜 축복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하는 거, 자꾸 무지 속으로. 복음의 가치가 내게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영적 비밀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특징 다 들어봤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택시에 써 있다니까요. Jesus is the Christ 써 있다니까요. 가서 봤어요. 저는. 진짜 써 있더라고. Jesus is the Christ. 야, 이 어마어마한 말을 압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천주교 국가 아닙니까? 온데 다 십자가입니다. 몰라요. 우리나라 온데 다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물어보면 진짜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죠? 그런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할 일이 아니죠. 책임입니다. 그죠?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런 차별을 위한 말이 아니죠. 책임입니다.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약을 전달하라고 내게 주셨어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이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책임과 최고의 축복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피라니까요. 그러면 이번 맥추절이었잖아요. 맥추절은 뭘 얘기합니까? 50일 만에 곡식을 거둔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그죠? 그 말씀의 비밀 안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가 말로 좋아 보이지 가보면 사막이랑 같은 겁니다. 사실은 먹을 게 없어요. 가는데 식물이 안 자라요. 거의 뭐 척박한 땅이에요. 양 먹이려면은 막 돌아다녀야 됩니다. 왜냐? 풀이 안 자라요. 자라는데 찾아다녀야 돼. 그게 광야입니다. 거기 40년 동안 가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 가는데 옷이 해지지 않아요. 왜냐? 옷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필요한 걸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40년 동안 그 역사서에 나와 있잖아요. 40년을 광야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치고 왔다. 주변 나라들은 막 벌벌 떠는 건데 자기들은 같이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막 매출하게 달라, 뭐 달라, 맨날 뭐 배고파 죽겠다, 뭐 때문에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맨날 불평불만인데 주변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왜요? 저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해치고 오는 거라.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키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직접 인도해요. 만나가 내려가지고 굶어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다른 민족의 공포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인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라니까요. 저 완전 미친 민족이거든요. 살 수 없는 곳에 40년을 돌고 왔어. 그 안에서 막 자녀 낳고 또 가르치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이 벌벌 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인도 받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됩니다. 그렇죠?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고 있어도 전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막 전도 캠프 한다. 이거는 체험을 위한 것이고 현장에 진짜 전쟁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고 있어도 현장 살아난다니까요. 그죠? 특별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스케줄 잡는데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해도 전도 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언약 속에만 있어도. 그래서 죽었던 내가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사실은 다 목말라 죽고 있는데 내가 생수를 갖고 있다.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속에 들어가 감추어진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복음을 누리며 그 가치를 알고 전달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 정복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